저희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옮겨주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괴로움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종이의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긍휼을 경험케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상처로 엉망이 되고 죄로 어그러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모여 함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깨지고 상한 것들이 온전함을 입으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여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충성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사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거듭나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교회인 연합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를 잃은 양처럼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인 이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화해와 연합으로 먼저 용서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치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새로이 한 가정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의 탄생을 감사드리며 또 올해 새 가정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도 주님 은혜 주시어 잘 준비되어 은혜 받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교회 주일학교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백광화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영 목사님 이곳의 생활이 잘 적응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여지며 이 헌신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첼라 찬양팀의 수고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 중에 음악만 들어도 딱 아는 영화가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70년대 후반 극장에서 한창 영화를 몰래 보시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음악만 딱 들어도 아시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 우리 김웅석 장로님 아실 것도 같은데
70년대 후반에 나온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따라라 따라라 이 노래, 예,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다 아시죠? 수건을 목에 두르고 이렇게 시장과 바닷가를 막 뛰는 이 러닝 장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유명한 영화 로키의 주인공인 실베스타 스텔론은요,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학교를 퇴학을 여러 번 맞았다고 합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좀 얼굴 신경이 손상되어서 배우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이 말이 어눌했다고 해요. 발음이 어눌해서 영화 오디션에 1,500번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활고로 이 실베스타 스텔론은 포르노 영화를 찍었던 때도 있고, 또 심지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50불에 팔아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권투시합 하나를 보게 되고는 큰 감명을 받고 시나리오를 막 썼는데 3일 반 만에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나리오가 바로 로키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갖고 영화 제작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영화 제작사에서 아주 큰 돈으로 그 시나리오만 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베스타 스텔론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연기를 해야 된다며 그것을 굳고 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화 시나리오와 그 주연까지 받아주는 제작사가 별로 없어서 결국 이 좋은 시나리오를 저예산 영화로 아주 예산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제작사에서 영화사에서 이거를 계약을 맺고 그렇게 영화를 찍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키고, 그 영화로 이 실베스타 스텔론은 한 방에 세계의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로키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그는 무명의 한 배우였는데 이 영화 한 편으로 세계에 배우로서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영화 로키의 주인공처럼 그 역을 맡아 연기했던 실베스타 스텔론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재기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아주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한 한 사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받았습니다. 약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모세,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가장 존경할 그러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도 아주 어두운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그 시간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조목조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감정을 좀 이입을 해서 읽으셔야 해요.
광야에서 지금 모세는 두 아이의 아버지자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출애굽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저 평범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목동인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세요. 무슨 옆 동네 이사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장장 300-4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심지어 몇 명이나 데리고 가야 돼요? 250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에요. 25명을 데리고 가는 것도 300-400km를 가면은 버거운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를 불러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얼마나 이해가 되는 반응입니까? 이해가 되죠. 주님, 제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모세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이 산으로 내가 데리고 와서 예배하게 할 거다. 너는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다 바꿔놔서 너를 믿게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모세를 안심시켜 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4장 1절을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누구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 좋아. 백성들이 너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너는 그들에게 3가지 이적을 보여주어라. 첫 번째 어떠한 이적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던지고 뱀이 되자 그걸 잡습니다. 자,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가 그들 앞에서 요 이적을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2번째 이적을 보여줘라. 2번째 이적은 뭐죠? 멀쩡했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럼 믿게 될 거다. 그런데 혹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해라?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바닥에 한번 부어봐라. 붓는 즉시 그 물이 피가 될 거다. 내가 약속하마. 너가 이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라. 그러자 이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이적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본 모세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백성 핑계를 대다가 누구 핑계를 대요? 자기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따박따박 말대답 그렇게 잘하던 모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요. 자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라. 내가 입을 창조했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 말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꺼내와라. 그러자 모세가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안 되겠는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떼를 부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하필 접니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저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회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조용히 살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라 라는 이 상황은 모세에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죠? 얼마든지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따르기 어려운 명령인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불편하고 얼마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누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단번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적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내를 갖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참아가시면서 노력해 가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면서 제발 애굽으로 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순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으로 응답해야죠. 그런데요, 보셨다시피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피하고 또 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뿐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바라보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자신의 식솔들 몇 명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지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갑니다.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죠. 그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대단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며 어떻게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또 모세는 그렇다 치죠. 우리 모세는 그렇다 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안 하겠다고 바둥거리는 모세, 뭔가 핑계를 대며 안 하겠다고 변명하는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은 굳이 쓰시려고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면 마시지. 아니, 능력 있으신 분이 아무나 데려다가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아, 모세가 거부했구나, 하나님이 매달렸구나, 아, 순종했구나. 의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의문을 가져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모세가 이렇게 거부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모세를 붙잡고 놓지를 않으실까? 궁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의문, 모세가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왜 모세여야만 하는지,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 하나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된 그냥 그 하나의 과정으로만 가볍게 읽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 안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가 하루는 궁에서 나와 자기의 형제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죠. 아주 갑작스럽게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모세가 또 한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둘째 날 밖으로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좋은 마음으로 그 둘을 이 싸움을 말리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형제를 때리는 사람에게 너 왜 형제를 때리냐 하고 싸움을 말리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지금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모세는 분명 좋은 뜻으로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일도 어떤 일이에요? 형제들인 히브리인들이 맞는 것을 보며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은 지금 모세를 형제로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겁니다. 뭘로 생각하죠? 살인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모세는 자신의 죄가 탄로난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또 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신히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거하게 되는데 하루는 우연히 우물가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가축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장면을 이렇게 그 현장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먼저 온 7명의 아가씨들의 양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 먼저 온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명의 딸을 도와서 양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버리고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모세가 남의 일에 꼈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일에 관여했다가 살인자가 되고요. 타인의 일에 꼈다가 살인자 취급을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요. 타인의 일에 남을 도와주려고 꼈다가 힘만 빼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는요,
이 모든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은 지금 모세가 이처럼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남의 일에 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요, 한 이 정도로 상처를 입으면 이런 다짐을 할 겁니다. 내가 2번 다시 남의 일에 끼나 봐라. 내가 2번 다시 남의 일에 끼면 내가 성을 갈고 만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2번 다시 오지랖을 부리나 봐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야지.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다짐을 했기에 심지어 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지을까요? 게르솜이라고 짓죠. 이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2번 다시 사람들과 얽혀 살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누구와도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누구와도 어떠한 공감대를 만들거나 누구와도 어떠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은 그동안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오는 그 과정의 그냥 이야기 하나로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끝내는 그 상처로 세상을 등진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알고 나면 오늘 4장에 내 백성을 가서 좀 꺼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치려는 모세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라고 해보세요. 하겠어요? 피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상처받고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상처받고 불의를 보고 간섭하였다가 상처받은 모세, 그래서 심지어 자식의 이름까지 나그네로 지을 만큼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하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그는 선뜻 그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남의 일에 휘말려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될까? 내가 잘못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게 될까?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실패 공포증 또는 실패 회피 성향이라고 한답니다.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그와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회피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딱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든 그 일만큼은 안 하고 싶은 모세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설득을 하세요? 어디요? 애굽으로 가라고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 자신이 상처받았던 자리, 너무 아파서 도망쳤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 아픔만이 남아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세에게 목을 매며 모세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목을 매며 모세를 자꾸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갖 설득과 약속을 하며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 모세에게 제발 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를 회복시키고자, 그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자, 상처로 인해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인생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상처의 자리로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프겠지만, 괴롭겠지만 그 상처의 자리로 그를 치유하기 위해 내모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은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분이냐? 이스라엘의 구원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분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며 이기적인 분으로 4장을 읽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4장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씀이신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한다? 모세를 사랑한다. 상처 가운데 평생을 허비하는 내가 그 모세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회복시키고자 상처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에서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에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파서 피하기만 하는 그 상처의 현장으로 자꾸만 마주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 회피 성향을 갖고 도망만 다니는 우리, 어떻게든 피하기만 하려는 우리, 가급적이면 상처받을 만한 일은 안 하려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그 상처에서 낫게 하시고자 상처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내 삶에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 따위를 신경 쓰지 않는 분, 당신의 목적만 이루고자 하시는 분,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나를 억지로 이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해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아들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해버리고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주종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든데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 상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감당하라고 강요하셔.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상처받았다며 누구도 나의 상처에 관심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상처에 무관심하다며 끝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를 하다 보니 상처가 많아집니다. 아닐 것 같죠? 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상처가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상처가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상처를 한번 받고 나면 그때서부터 모든 것이 상처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조차 상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법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망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뭐라고요? 도망가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있죠? 40년을 있죠. 80년을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로 산다는 거예요. 40세에 애굽을 도망쳐 나왔으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망만 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모세가 도망치고 도망쳤는데 여전히 모세는 뭘로 살아요? 도망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쳐서는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처를 마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의 자리로 억지로 내모시면 덤덤히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상처가 낳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그 상처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처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면 하나님이 이 상처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마주하면 좋을까요?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건드려지면 아프고 견딜 수 없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얼굴만 봐도 우라가 치밀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상처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보시죠.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적, 내가 너에게 했던 말씀,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애굽이라는 그 상처의 자리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약속, 내가 너에게 보여준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적을 잡고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상처를 한번 마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어디요? 그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되도록이면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던 그 자리, 가급적이면 도망치던 그 자리,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왔던 그 자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돌아가며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처의 자리는요, 또 다른 좌절이요, 또 다른 절망이요, 또 다른 상처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상처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실패했던 자리, 너가 도망쳤던 자리, 너가 상처받았던 자리,
너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돌아가라. 여러분, 혹시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실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떠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도망친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씩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가 하나씩 생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돌아가라. 가정에서 피하기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마주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마주하셔야 돼요. 무엇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관계 가운데서 피하고 있는 문제, 그 상처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는 문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도망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그 상처의 자리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간 모세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잊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성경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상처 가운데 도망치던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사용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상처가 깊다는 것을 제가 한 해 한 해 더 느끼게 됩니다. 개인의 관계들을 보면 아픔이 쌓여 있고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상처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분명 거기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프겠지만 또다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상처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한 모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4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다닌 모세,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모세, 그 상처로 가득한 그 모세를 오늘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상처투성이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습니다. 그 상처의 자리로 다시 보내사 거기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상처의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그를 밀어내시는 하나님, 안 가겠다고 도망치는 그 모세를 그 상처의 현장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상처의 자리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 다니지만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친다고 해결된다고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를 마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상처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보며, 상처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그 모세를 보며 하나님, 우리도 결단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상처를 피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그 상처를 마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들,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 그 복을 기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0년간) 도망치며 피하기만 했던 그 상처의 자리로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인정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모세여야만 하는 이유는 모세를 그 상처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를 보며 우리도 도전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수고하고 애써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소득으로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달아 구제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각양각색의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시간을 드리며 열정을 드리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잘 발현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 아픈 자, 괴로워하는 자, 특히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자,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박희정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연합 행사를 할 때 우리 모두 합심해서 좀 참석하고, 또 특별히 오후 기도회는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한 주 더 광고 드립니다. 카페테리아 출입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은 아니고요, 11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만, 40분만. 이때 유치부 학생들이 거기서 공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치부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야외 소풍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2월 20일 토요일에 야외 소풍을 갑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소풍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락방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기도회 후에 수예배실에서 다락방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권찰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만 더 이것도 광고 드립니다.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는 앉았던 자리, 주보나 컵이나 이런 거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양시중 장로 최수영 권사 사업장이 2월 13일 이전하여 2월 13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결혼 소식이 있었습니다. 2월 15일 어제 김승환 곽은영 집사 가정의 장남 주호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나오지 못했는데 지호군이 나오게 되면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휴가가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리카르도 사찰 휴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남도 장로 이근경 권사 우리 아들 딸들이 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 분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늘 아는 얼굴이고 잘 아는 얼굴이지만, 자, 청년들이 왔을 때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청년들이 언제든지 교회로 또 돌아옵니다. 밥도 사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관계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의 높은 집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처의 자리로 나가보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사업장을 이전한 장로님 권사님의 사업장과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린 주호군의 가정과 또 이렇게 부모님 댁에 방문한 솔빈이와 기한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